예,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주 오후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서 신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자들도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의 영역, 신의 성품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자는 단순히 어떤 명분이나 어떤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본분, 신자가 말씀으로 살아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본분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본질이 바뀌면 우리 삶의 근거, 우리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 그것으로 정말 우리 삶이 단순히 명분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세리는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알지만 세리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총독이라든지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세리를 이렇게 임명을 해요. 세리를 임명을 하면 그에게 뭐냐면 세리는 로마 정부에다 일정한 그 정해진 세액만 이렇게 내면 돼요. 근데 그 세액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하냐면 세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로마에다가 그 어떤 사람한테 한 10%의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됐는데 세리는 뭐예요? 마음대로 20%를 받아도 되고 30%를 받아도 되고 세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아주 어떤 면에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로마한테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 거는 뭐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야? 이건 아주 매국노고 자기 그 동족들을 아주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흡혈귀 같은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시대 때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리 마태가 그런 종류의 이제 사람이었던 것을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세리하면 이거 저 죽일 놈 뭐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세요? 그 세리의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열불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그 친일파
물론 이 주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처리를 좀 잘 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는 이 친일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 끝까지 그걸 물고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앉았으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에는 뭐예요? 이 세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까 무슨 말씀드렸지만 아주 정말 매국노고 흑표류 같은 놈이고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우리 행위나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율법을 단순히 외적인 죄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도 사실 마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사실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지를 하는데, 사실 율법이 이제 로마서를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선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으면 율법은 행위로 의롭다 얻지 못하고 뭐예요? 율법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뭘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법으로 사람이 죄를 정한다, 요 정도 수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걸 잘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설명을 하죠.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게 보여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면 자신의 이 내면 세계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었죠. 우리 조청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이제 가을 되면 추수 끝나고 뭐예요? 그 조청을 구워요. 조청 못 드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한 마리 엿 꽂는 거죠. 엿이 묽으면 그 조청이고, 엿이 딱딱해지면 조청이 따뜻해지면 엿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단지에다가, 저희 가마솥에다가 그 조청을 구우면, 그 단지에 옛날 그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그러면 그 가을에 또 저희 집은 쌀을 많이 하니까 가래떡을 한가마씩 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르니까 그 겨울에 자꾸 입이 닿아지는데 큰 항아리에다 물을 항아리에다 그 가래떡을 넣어놓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얼면 이제 그거 하나씩 가서 이제
화로에다가 구워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조청은 숟갈로 먹는 게 아니에요. 뭘로 먹어요? 조청은 젓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조청을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은 그건 비전문가예요. 조청은 젓가락을 가지고 등에 딱 대가지고 싹 돌리면 그게 입에 들어갈 만큼 싹 돼요. 그러면 그 이제 젓가락을 가지고 뭐죠? 가래떡 하나 놓고 그걸 샥 돌리면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조청 맛이죠. 꿀 맛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 걸 무지무지 좋아해가지고 그럼 그 세 단지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설 때까지 안 가요. 한 1월 중순쯤에 중순이나 말때 되면 그게 끝나고 그러면 2월 초 정도 되게 대부분 이제 뭐예요? 그 설이 되잖아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서 그러면 왜 설 되면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하냐면 그 조청이 있어야지 약과도 만들고 약과 그 튀겨서 그 약 조청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한과, 강정.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막 그 배짱 말렸다가 기름에 튀기면 이렇게 뻥그랗게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그럼 거기다 또 뭐야 깨 묻히고 그러려면 조청에 한번 굴려서 그래서 묻히잖아요. 그렇게 또 다식 아시죠? 네, 다식 콩다식, 깨다식, 뭐 또 뭐 쌀다식 뭐 이런 거 해서 그 다식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식 만드는 것도 쌀가루나 콩가루나 송화가루나 이거 다 그 조청에다 계속해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설 준비하려면 조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근데 제가 그거 조청을 좋아하니까 그걸 그냥 단지를 갖다가 나중에 그 가래떡 구워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깨끗이 먹었거든요. 그냥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설 준비하려고 조청 가놨으니까 그건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마라. 근데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어요. 아니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 먹고 싶은 그 욕망.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먹지 말라, 착하게 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아요. 그럼 저는 정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또 그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솔로몬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힘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부러워요? 왜 그래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된대. 네, 최영재 집사님, 장로님은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몰라요 그런 걸. 장가 들고 나면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모르는데 얼마나 번뇌가 심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죠? 그 번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예요? 이 안에 10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안에 젊었을 때는 뭐예요? 이게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 안에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뭘 드러내요? 죄를 이렇게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단순히 그냥 위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여기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뭐 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오면 우리 안에서 죄가 살아나요. 왜 그래요? 문제는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근데 로마서 아까 7장 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7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법을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법을 표면적으로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자기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면?
표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그랬대. 너 그런데 왜 그래?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나 계명이 살아나면 뭐예요? 계명이 살아나면 이거 정죄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거예요. 이거 로마서 7장 9절은 사실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건 로마서 7장 9절은 바울의 간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누굴 정죄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법이 살아나서 뭐예요?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단지 문자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문자적으로 알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요. 그러나 이제 계명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살아나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아니, 내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세리를 향해서 어이구 저런 인간, 저 인간이 왜 나쁘다고 그 세리를 향해서 막 분노하고 무슨 정말 이 흙풀 같은 인간이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하는 거예요? 문자로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알면 바울이 뭐라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세리와 함께 계세요. 왜 세리와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도 좀 더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도 어떻게 목사니까 조심하려고 막 해요. 근데 가끔 제가 이 안에서 깜짝 놀라면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딱 있을 그 순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바리새인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눈에 안 차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딱 그게 있는 순간 내가 누구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세리와 같이 있어요. 세리와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뭘 가지고? 율법이라는 그 문자만 가지고 지금 세리를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연계로 들어가신 분이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3시 10분이지만 정말 함께 이 손을 좀 드시고 벌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너무 피곤하시죠? 좌측으로 하시고 쭉 피세요. 이렇게 한 주간도 피곤하셨는데 주일 오후까지 와서 그냥 예배를 또 이렇게 참석하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몸을 좀 돌리셔요. 그리고 오른 우향을 하셔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세요. 막 두드려서. 예, 뒤로 도셔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다시 집중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게 되면 그 죄가 본능적인, 이 안에는 내면적인 죄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어떤 부분,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하면 그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런 율법의 기능이 보통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두 번째, 죄를 억제하는 기능. 또 세 번째, 몽학 선생. 할렐루야. 그다음에 네 번째, 성화의 기능. 다시 한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두 번째, 죄를 억제하는 기능. 세 번째, 몽학 선생의 기능. 네 번째, 성화의 기능. 그러니까 오늘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공평의 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대만 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한 대 때리면 뺨을 한 대 때리면 뭐예요? 2대가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2대 나가면 다시 4대 나가고 4대 나가면 그다음에 칼부림 나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멸하지 않도록 그 율법의 공평의 법으로 인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인권이라는 이 인권법은 사단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죠? 죄인에게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해요. 잘못한 것에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대가를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법은 사단이 교회를 망치려고 하고. 그런데 요즘 그 동성애법 이런 게 다 뭐예요? 인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을 그 죄인을 뭘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죄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 어떻게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억제가 돼서 인간이 자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죄를 안 받게 하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는 것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동성애를 하고 부정하게 하고 남을 해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세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한테 뭐예요? 해코지를 하는데도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보호해야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은 나는데 동성애 그 에이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의 정부에서 다 무조건 다 무상이래요. 무상인데 그 비용이 뭐 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그 세금에서 그냥 무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에이즈 생겨요. 에이즈 생기면 뭐예요? 그거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세금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합법화 시키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건 죄를 억제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형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을 그러면 남을 죽이고도 남의 걸 사기치고도 그 많은 대가를 안 받고 뭐예요? 떵떵거리고 살면 그런 사람이 이 사회가 주류가 돼버려요. 그럼 죄 짓는 것이 주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는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율법이 죄의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몽학 선생의 기능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만?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고 몽학 선생의 기능을 갖는 것이고요. 또 근데 예수 믿은 사람에게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거룩해져가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부분적인 기능, 율법의 제 기능을 모르고 그 율법을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일에 써요? 남을 정죄하는 일에 쓴다고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망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죽일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값이 사망이면 여기 죄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죄값은 사망이라면 우리는 다 죽을 죄라는 것을 때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100점만 합격이고 99점 이하는 다 불합격이면 99점 맞은 거나 빵점 맞은 거나 1점 맞은 거나 합격 못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99점 맞았으니까 나는 떨어졌지만 99점 맞았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 지난번 입시할 때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시험을 여태까지 시험 본 것 중에 떨어진 게 저는 운전면허 한 번씩 떨어진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내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딸내미 떨어졌다고 막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속이 다 타요. 근데 그 점수가 어떻게 했냐 뭐 계속 물어보고 막 어쨌든 뭐 1등으로 보고 뭐 꼴등으로 보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번엔 꼭 붙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근데 지난번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예요? 저희 우리 큰 딸내미 떨어졌는데 파리 국민학교 시험 봤을 때 왜냐면 15명 뽑는데 16번째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16번이. 근데 누군가가 등록을 안 하면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그였고 아무도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래도 나 16번째, 16번째 계속 희망이 조금 있어. 야, 16번째 거, 17번째 거 꼴찌를 했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1년 동안 그게 아주 얼마나 억울하고 막 억울해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인이라고 할 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난 성적이 좀 나은 것으로 떨어졌다. 이거 가지고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냐 누구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으로 그것을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가 큰 죄건 작은 죄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너무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뭘로 취하시냐면 우리 내면으로 취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라.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누가복음 20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또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건 보이는 것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로 보세요? 우리 영으로 보세요. 영적인 죄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남을 미워한 것이나 남을 칼로 살인한 것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죄는 되게 나쁜 죄예요. 칼로 남을 찔러 죽인 건 뭐예요? 흉악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을 미워하는 거는 다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을 평생 살면서 몇 번을 미워했어요? 저는 몇 번 안 미워했어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워한 것을 그냥 그 성경은 미워한 걸 뭐라고 했어요? 살인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저는 살인했다고 그렇게 흉악하게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 같지 않고 저는 아주 예수님보다 훨씬 좀 부드럽게 그냥 칼로 한 번만 푹 찌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난도질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나는 남편을 난도질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뭔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거 여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내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 미워할 때마다 도끼로 머리카락 하나씩만 잘라냈다 해도 뭐예요? 남편 부인을 다 비군인으로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봐요?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무한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는지, 이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쭉 넘어가서 우리 본문을 보면 마지막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니죠? 몇 장이죠? 13절이 아니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여기서 보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제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린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의로 삼는 걸 갖다 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이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것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의가 있으면 뭐냐면 자랑하고 싶고요, 드러내고 싶고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예요? 뭐가 있다?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누구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오늘 신자는 뭐예요? 긍휼을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뭐예요?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세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안에서 보세요.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내게 긍휼이 없으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못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이 안에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저도 순간순간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못한 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남에 대한 비판, 남에 대한 불평, 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반대로 긍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나는 뭐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그 안에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러웠단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보면 이 세상에 나나 다른 사람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긍휼이 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게 뭐냐면 말씀 배운 거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해요. 나는 그 말씀 안다는 거죠. 그 말씀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깨달으면 안 되고 죽어야 돼요. 죽고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로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매국노 같은 그다음에 흑패기 같은 그 세리를 뭐예요?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기독교가 지금 종교화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믿지 말고 뭐가 돼요?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무슨 단어예요?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와서 중국에서는 이걸 지두라 그래요. 한자에서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안에서 뭘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뭐 선행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리스도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뭐다? 바리새인이다. 다른 말로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청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 신자, 참된 신자 이 안에서 그래서 정말로 남을 정죄할 내가 지금 남편을 수없이 난도질한 그 정말 죽일 죄인인데 내가 무슨 정죄할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아내를 그렇게 난도질한 그런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많고요, 핑계가 많고요. 우리는 핑계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영적인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보이면 그 죄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없으면 그 죄가 안 보여요.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네 안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극악무도한 죄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와 같이 앉아 계시고 그와 같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극악무도한 죄인을 내가 분노가 난다. 그러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감사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함께 모르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인간의 의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를 들여서 자기 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긍휼,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참된 신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